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라면 자녀에게 뭔가 유산을 좀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왜? 자녀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그 유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것까지 하잖아요. 죽입니다. 진짜 이런 일 때문에 형제를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참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참 진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계모예요. 계모신데 거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들이, 그중에 목사님도 제가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살던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 집 1억도 했나? 1억 조금 더 됐나? 그 팔아가지고 6명인가 7명 되는 사람들이 논아가지고, 그 엄마는 알아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막 차든지, 야, 참 진짜, 어떻게 거기 형제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그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그 집 그 팔아서 그 나눠 가져봤자 1인당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려고요? 그냥 어머니 살게 냅두세요.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러지 않고 그래 했을까? 참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물론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일까?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이런 유산도 남겨주고 싶죠. 그러나 이런 유산은 진정한 유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나 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유산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하고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유산이 여러분들이 말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한나 여전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산은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유산으로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늘 우리 친구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친구들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으면 저 친구들은 뭐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축복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그럴 까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들이 믿음의 유산만 받으면 저들은 장차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람들로 반드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질 유산 남기려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없어질 유산 그거 남기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 그것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만? 외조모가 뭡니까? 외할머니. 자, 오늘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는 곧 디모데의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물려준 귀한 믿음의 유산임을
분명하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 내 자녀나 내 손주들에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전수되었다고 합니까? 조금 전에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디?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합니다. 예,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전수되어 디모데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서부터 전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어떻게 전수되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전수되어졌을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해졌을까요? 예? 뭐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약간 제가 상호정 기질이 있거든요. 말을 하면 어로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갖다 양로원 보낸다니 그러는데 지금도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하지 말아 했는데 또 한다고 째려보고 있는데 양로원 보낸다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말로만 전해졌을까요? 예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성경 좀 읽어라, 교회 잘 나가라, 그 말로만 전했었을까요? 말로만 그런 귀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모범이 안 되고 말만, 옛날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몇 번을 말했어요. 제가 여기 중고등부 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를 가리켜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아니, 돌팔이 집사. 자기가 봐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엄마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걔는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 막 중고등부 애들 많을 때, 예, 몇십 애가 그러더라고. 뭔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요 돌팔이 집사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의 믿음을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100번 쳐면 교회 잘 나가라,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엄마는 삶이 엉망이면 돌팔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무슨 믿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로는 절대로 믿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보다 디모데의 귀한 믿음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예,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삶을 보고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맡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큰 사역을 했거나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 속 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빌리그레함 언제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들었잖아요. 주여, 오늘 오전에 들었잖아요. 오전 말씀 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악순환. 예배는 드리는데 남는 건 없어요. 이 1시간 내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맨날 은혜 없어요. 늘 똑같아요. 왜? 말씀을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아이고, 제발 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뭐 웃기는 목사가 와가지고 막 웃겨야 여러분들 은혜 되나 모르겠는데, 웃기는 목사도 한두 번 웃기지 어떻게 맨날 웃길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빌리그레함,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그레함의 삶을 보면 그의 어머니 모로우 그레함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자녀들과 기도했고, 빌리 그레함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삶이 나를 목회자로 이끌었다. 이처럼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 신앙의 삶,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엄마 돌팔이 집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 분명히 뭔가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떤 권사다, 우리 엄마는 어떤 집사다고 아마 평가가 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좋은 평가가 나 있을지 나쁜 평가가 나 있을지. 만약에 나쁜 평가가 나 있다면 정말 그 자녀에게 믿음 전수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쁜 평가가 벌써부터 나쁜 평가가 나 있다면 우리 엄마는 저 교회 다녀도 뭐 권사래도 집사래도 아이고 저 다 돌팔이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자녀에게 믿음 전수하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진짜 그분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자녀와 그 손주들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와 손주가 본다면, 여러분의 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와 손주가 본다면, 그것은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한나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어머님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 예배, 헌신, 순종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오늘 이 디모데처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믿음이 전수됩니다. 그 삶이 곧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내가 나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친구는 결국 나쁘게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어, 우리 엄마 권사인데도 이래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뭐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역시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는 달라. 삶이 달라. 그러면 이 친구는 거기에 그 씨앗을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한나 여전대 회원님들 손자 손녀들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손자 손녀들이 물론 다 큰 친구들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들 손녀 손자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예, 삶으로. 예, 다른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뭐라고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뭐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진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또 형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는 믿음, 그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 네. 거짓 없는 믿음은 하면서 뭐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즉,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 즉, 진실되고 순수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는 정말 진짜 믿음. 그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뿌리 내린 진실한 믿음이었기에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제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예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말씀도 기억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다 거짓된 예배예요. 거짓된 예배.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해보십시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 거짓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을 숨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다 보여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예배 가운데 나가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다 보여요. 그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속인다라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자녀와 손주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왜?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도 처음 들어요? C.S. 루이스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안 들어본 것 같아. 다들. 제가 이분도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이야기하면서 참 큰일입니다. 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거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자인 C.S. 루이스의 말처럼 참된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적, 가식적,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한마디 한마디 잊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내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입니까? 자녀와 손주들은 어머니의 모든 할머니들의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믿음은 거짓 없어요. 내 진짜 참된 믿음이, 나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왜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못한, 오늘 말씀 딱 끝나자마자 돌아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 그게 무슨 참된 거짓 없는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지요. 내가 찬송가를 불러놔놓고도 몇 장을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용의 찬송가를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찌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거짓이지요. 다 형식적이고 다 가식적이고 다 습관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거짓 없는 믿음, 말로만 거짓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거짓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두 믿음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여러분이 비록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오늘 본문의 두 여인과 같은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은 디모데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들어보셨어요? 언제요? 언제요? 또 오늘 아침에 들으셨습니까? 테스트 해보려고요. 또 아침에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해볼래요. 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녀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목사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양육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영적 영향력이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진실된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사라지지만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여러분의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온전히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짓 없는 기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안에서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정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서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반납니다. 위에 옥상에 가보면 제가 재작년입니까? 사진 찍으러 낙동강 갔다가 금계국 씨앗 뜯어와가지고 한 컵, 두 컵을 뿌렸는데, 밭에 뿌렸는데 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 보시면 다 아시겠죠? 지금 노란 꽃이 많이 폈습니다. 작년에 두세 개인가 꽃이 밖에 안 폈더라고요. 그 꽃 씨앗대가 그 옆에다 또 뿌렸더니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노랗게 막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옥수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옥수수 여러분들 하나씩 드시게 하시려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 사이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과 또 몇 분이 갖다 뿌려놓은 코스모스, 지금 코스모스 꽃이 하나가 딱 폈습니다. 하나가 폈어요. 지금 망울이 몇 개 좀 맺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이 심어놓은 고추, 오이, 가지, 상추, 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씨앗을 통해서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 거짓된 삶을 심어놓고는 뭔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